시편 1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이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정의로운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같은 단어 안에서도 어떠한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라는 단어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등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해석으로는 일반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이 정의를 바른 편에 서는 것,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바른, 자신이 올바른 이러한 상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도 하는 이 단어가 정의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길에 따르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1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 내용을 이 정의로운 사람을 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그다음에 의인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자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에 서는 것, 바른 편에 서는 것, 바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을 정의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무릇 정의로운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정의롭지 않은 자의 길은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시편은 총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2편까지 이렇게 있고 43편부터 이렇게 쭉 있고 이것이 총 5개의 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인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가장 중심되고 시편의 서두에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편, 방금 읽었던 1편인데 이 1편에서는 시편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있습니다. 바로 정의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걷는 길이자 우리가 가야 할 이상향 혹은 지향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른 편에 서고 바른 길에 서고 또한 바른 자리에 앉는 것이 이 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로운 마음을 탑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시편 15편 이 편을 이렇게 펼쳐두시고 같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5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자, 시편 15편의 1절 말씀을 읽었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15편 조그맣게 옆에 각주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 15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5편은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라는 그런 물음과 연구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찬양했던 내용들을 이 15편에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사울 왕 통치 시절에 유다의 그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전체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윗은 12지파 중에 자신의 계보를 따른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갈 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전체적인 국책 과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언약궤를 회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행하는 그 내용에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은 결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이 봉으로서 언약궤를 꿰은 다음에 언약궤를 총 4명이 이렇게 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방법대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언약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날뛰자 이 언약궤를 지키던 아비나답의 첫째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기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언약궤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겠냐고 다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사인은 우사라는 사람이 죽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디로 언약궤를 옮길까라고 하다가 레위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자. 거기서 언약궤를 잠시 모시자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문이 다윗성까지 퍼지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길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첫 번째로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자라고 하는 선한 동기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이 모든 책임자로서 다윗이 죽어야 되지만 다윗이 죽지 않고 우사라는 사람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의 그 찢어지는 마음, 자신의 실패한 마음, 죄악에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한번 회수하고자 하는 2차 작전이 실행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레위인들에게 공부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하나님 방법과 뜻 가운데 바르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연구를 한 끝에 다윗은 이 레위인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유력한 자들, 뭐 장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이때도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한 번의 패배 의식으로 다윗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성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맬 때 6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6걸음을 걷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정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찬양과 그다음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면서 다윗성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처럼 춤추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정말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그 가슴을 찢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내용이 허락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문화적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즐거운 노래, 즐거운 음악, 즐거운 멜로디 이런 걸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노래와 춤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고백, 이런 걸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춤추면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이렇게 자신이 첫 번째로 실패했을 때는 가슴을 찢듯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살 자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안 됩니까?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다윗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 15편 1절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정말 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철저한 기도 제목,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 제목 있으셨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이전에 철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 쫄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신앙으로서 하나님, 저 이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 연약한 시기에 맞는 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주시는데 점점 신앙이 연단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선교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쪽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2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2절 말씀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로운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2절에 이 정의에 대한 그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인데 정직은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말할 때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직의 뜻이 완전하다, 흠없다, 순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5편은 다윗이 쓰는 시인데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언제 이 시를 썼냐? 각 지역에서 명절이 될 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죠. 각 지역에서 명절에 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이 제물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정직하고 흠이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시편 15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흠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사과를 할아버지께 드릴 때 내가 먹을 때는 좀 깨끗한 거 먹고 할아버지 드릴 거는 조금 벌레가 본 거 드려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할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고 어머니께 드릴 사과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근데 흠없는 것을 드릴 때 단순히 제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께 완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내 마음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장면에서 논쟁이 있을 때 제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싸울 때가 있다면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직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정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의로운 자는 하나님 편의 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의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흠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의로운 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그래프로 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방향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은 일자가 아닌 상태, 정의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간이 수직으로 명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영어로 말하면은 뭐 얼라이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렬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걸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도 걸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조금 현혹되거나 우리가 마음이 좀 놓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일렬로 정렬된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정의로운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하고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각 내용에 대한 실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의 짧은 내용이 다윗이 섰을 때에 성막 안에 그 언약궤를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은 다윗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국에서 그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가져온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정의로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내용입니다. 이것을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3절 말씀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의 성화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이웃을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삶의 전환을 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말의 성화의 모습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 4분기 관계의 성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십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3, 4분기는 아마 후자에 가깝습니다.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3, 4분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매일마다 리더스 전의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이루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간 가운데 이 관계의 성장에 몰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 일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에는 가치관에 대한 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가치관, 스스로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물질의 이익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 이러한 신실함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삶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정말 작은 물질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이미 종속된 자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렬된 자라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시간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삶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에는 물질의 성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뜻 손을 내미는 것. 그 다음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당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거를 헌신했다라는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혹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부당한 청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적,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승진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이러한 일을 마주치지 않은 자들은 없을 겁니다. 사회생활은 무조건 이런 것들을 마주치는데 이런 부당한 청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번만 한번 참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자리에서 정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말과 그다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물질의 성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는 자, 자신의 길에 서는 자, 자신의 자리에 앉는 자를 통해서 이 정의로운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예배자를 정리하면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의로운 예배자가 되길 위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로운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오늘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지금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 중요한 목회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회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20-30년을 책임질 리더들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과 함께하는 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의 목회를 이 리더들을 통해서 책임지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구 아웃리치가 진행되는데 모든 인원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돕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